또 중국에서도 선교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 지역으로 가셔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학원 선교도 감당하고 계시고 또 그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용호 선교사님이 우리 청년부를 맡아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사역도 하셨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용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동안에 하셨던 선교적인 보고와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립스워. 캄보디아 말로 안녕하세요 하는 건데, 캄보디아는 이 불교 문화권이잖아요. 예, 전 국민의 97%가 불교도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안녕하세요 고개를 살짝 격려를 하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는데, 거기는 합장을 안녕하십니까 하듯이 좀 립스워 이렇게 하는데, 쏙 서바이 때 쏙 이게 이제 건강하다라는 뜻이고, 서바이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쏙 서바이 때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죠?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행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은 1년 7개월 전에 제가 이 강단에서 잠시 10개월 정도 섬겼던 기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쭉 지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설 줄은 진짜 몰랐어요. 예. 정말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감사한 것은, 저는 그냥 잊혀진 사람이 될 뻔했는데 또 선교 후원을 또 해주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덕분에 또 여러분들 앞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년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냥 우리 딸내미가 먼저 결혼하고 또 우리 아들내미가 뒤이어서 결혼을 했는데, 오래전에 근데 하도 아이를 안 낳아서 얘들이 뭐 문제가 있나, 얘들이 왜 이러나 걱정을 했어요. 6년 7년이 흘러도 아이가 없어서. 근데 저희 부부가 캄보디아에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뿅 하고 두 아이가 동시에 임신을 하고,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동안에 우리 첫째 아이가 손녀를 또 낳았고, 또 둘째 아이는 11월 25일 날 또 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두 손녀의 할아버지입니다. 예, 여러분 늘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때는 놀랍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까? 때로는 답답하잖아요. 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때에 다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가장 젊은 나라, 전 국민의 평균 연령으로 따지는데 가장 젊은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의 평균 연령은 27세입니다. 27세. 여러분, 세계 평균은 30세거든요. 그러니까 30세인데 캄보디아는 27세라는 거예요. 굉장히 젊은 나라죠. 그럼 우리나라는 몇 세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이미 노령화를 지나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 국민 평균 연령은 46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놓고 보면 캄보디아하고 2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우리 한국보다 20년 젊어. 거긴 다 그냥 평균치 따지면 다 청년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46세 중년의 나이를, 일본이 49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젊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어요. 캄보디아가. 아픈 사연이죠. 여러분 킬링필드라고 들어보셨죠? 한 번쯤 영화로 여러분들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이 킬링필드, 여러분 그 크메르 루즈라고, 이 크메르 루즈는요, 크메르는 사실 이게 캄보디아 민족, 크메르 민족이라고 하는데, 루즈 뭘까? 루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불란서예요. 불란서.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원래 그 불란서의 통치 아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메르 루즈, 이거는 붉은 크메르란 뜻이에요. 공산 정권인 이 폴포트에 의해서 그 땅이 1975년부터 1979년 1월까지 만 4년간에 걸쳐서요, 이 폴포트, 이 공산 정권의 지도자인 이 폴포트가 이 정권에 반항하는 그런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규모 숙청 작업과 학살극을 벌였는데, 그게 킬링필드라는 영화에 나오듯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 당시에 캄보디아 인구가 700만인데 그때 학살당한 국민 수가 20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 더 크게 하면 3분의 1 정도의 국민을 싹 다 학살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그런 상처를 안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그 끔찍한 그런 위태로운 환경 속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그 앙스트 블리테라고, 독일어인데 앙스트, 어떤 두려움, 그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면 블리테, 개화한다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면 이 식물들이요, 개화를 빨리 하는 거예요. 그 빨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빨리 후손을 남기고자 하는 이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스트 블리테 현상에 의해서 결국 이 캄보디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열심히 종족 보존을 위해서 아이를 막 낳은 거예요. 막 3명, 4명, 막 5, 6, 막 할 수만 있으면 10명도 막 낳고. 그래서 캄보디아를 쭉 다니다 보면 웬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지, 널린 게 아이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막 초등학교에 막 신입생들이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 캄보디아는 아이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이들만 넘쳐나겠어요? 그 위에 청소년도 넘쳐나고 대학생들도 넘쳐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캄보디아의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 활동하는 선교의 형태가 거기로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어디를 가나 교회 건축,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를 해요. 처치 플랜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외에 이 캄보디아에서는 아주 교육 선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선교사님들이 유치원 운영 안 하는 곳이 없어요. 또 더 나아가서 그 유치원 아이들이 초중고로 넘어갈 때 그 아이들을 계속 끌어가면서 제자화하기 위해서 학교를 또 설립하고, 그래서 교육 선교가 굉장히 활발한 그런 나라가 캄보디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캄보디아에 가서 이 교육 선교에 같이 협력을 하게 됐고, 소금과 빛 국제학교, 소빛학교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소빛학교의 소개 영상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설립되어
4번의 이전을 거쳐 자리 잡은 이곳 캄보디아 소금과빛 국제학교 저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새벽 기도 문화, 저희에게는 힘든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힘든 일정이 어느덧 저희에게 필요한 일정이 되며 저희를 더 든든하게 하는 일정이 됩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직접 요리하고 청소하고 학교를 관리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타 지역에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저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하루를 보내며 같은 밥을 먹고 가족처럼 하나가 되어 같이 생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소금과빛 국제학교에서 12학년을 다니고 있는 은로라라고 합니다. 저에게 학교 생활 어떠냐고 묻는다면 저는 힘들지만 흥미롭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살아서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과정 속에 분명한 흥미로운 일들과 재밌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힘든 학교 생활을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도 함께하면 즐길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그 친구들과 이 힘든 여정을 즐기면서 왔습니다. 앞으로 저는 소금과 빛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음식에 소금이 꼭 필요하듯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학교 생활은 힘들지만 너무 재미있어요. 한국어 배울 때 조금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제 학교 생활은 힘들지만 즐거워요. 친구가 만나서 좋아요. 한국어 어려워요. 생활이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안녕하세요. 4회 졸업생 다라라고 합니다. 저는 소금과빛 국제학교를 2018년에 졸업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에 유학했다가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작은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여기 소금과빛 국제학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 모든 길들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내는지를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힘든 삶 속에서도 정확한 목표와 정확한 꿈이 있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소금과빛 국제학교 후배들이 앞으로 캄보디아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숙사 생활 문화가 없는 캄보디아 땅에 타 지역에서 오는 저희가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우리, 생각이 서로 다른 우리,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서로 다른 우리,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솔리 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벨зем이야.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이 땅 캄보디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날까지 언제까지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교육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아이들 그 새싹 때부터요, 그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고 바른 것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을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가 건강해져요. 나쁜 생각, 바르지 않은 생각을 가진 지도자가 잘못 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걸 깊이 경험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은 그래, 100년의 계획을 한번 추진해보자. 100년지 대계를 위해서 저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다 캄보디아 아이들인데 한국말 너무 잘하죠. 그죠? 이 한국인의 억양 그대로 합니다. 글도 쟤네들이 다 썼어요. 얼마나 예쁘게 썼습니까? 자기 가슴에 와 닿는 글을 쓴 거예요. 자기들이 소금과 빛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그리스도의 계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자기들이 헌신하고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미래 인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엄청나게 귀하죠. 이 소빛 학교가 소금과 빛 국제학교의 준말이거든요. 그 학교는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기숙사 생활을 해요. 학교에 입학하면 무조건 6년 이상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저 학생들은 다 무료예요. 전부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한 그 헌금에 의해서 아이들이 양육받는 거예요. 그럼 저 아이들은 뭐 하냐? 부모님들에게 쌀 한 푸대씩만, 1년에 한 푸대씩만 내라. 그래가지고 저 아이들이 무료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 정말 그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저 정도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그 전 과정이 다 한국어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교과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되는 아이들이 입학시험을 치러요. 엄중하게 치릅니다. 그래서 그저 한 1.5배, 2배수로 이렇게 입학을 시켜서
랭귀지 코스, 그 언어 습득 과정을 1년 동안 가져요. 그 과정을 잘 극복하고 또 그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엄마 아빠의 손길이 그립겠어요. 근데 그 그리움, 그 향수병을 이겨낸 아이들만이 1년 뒤에 7학년으로 승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몇 명은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해서 랭귀지 코스를 거친 아이들이 이제 7학년에 들어가서 7, 8, 9 중학교 과정, 10, 11, 12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면 와, 이 아이들이요, 그 토픽 시험이라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르는데 보통 이 외국인들이 토픽 시험 2급 정도만 따면 한국에 들어와서 노동할 수 있어요. 근데 저 학생들은 토픽 6급을 땁니다. 한국 사람들이 토픽 시험을 치면 5급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6급을 따는 거예요. 최고 등급을 따는 거죠. 그만큼 정말 치열하게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이 학생들이 12학년쯤 되면은 이제 한국으로 유학 가기 위한 이 장학 시험을 거치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거의 100% 다 공관 장학생, 그러니까 이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부여하는 장학금 혜택을 우리 학생들이 거의 100% 다 차지해요. 왜냐하면 그 6급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손님들이 뭐 공식적으로 캄보디아에 오면은 이 통역사들을 뽑잖아요. 대부분 우리 소비대학교 학생들이 나갑니다. 그 정도로 한국말을 잘 알아듣고 그 캄보디아 말로 잘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그것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저와 같은 선교사들이 달라붙어서 얼마나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4년 장학생으로 들어와서 대부분 짧게는 4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석사, 박사 과정까지 다 밟고 정말 미래 인재가 되어서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캄보디아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 저희 부부는 그 랭귀지 코스를 담당하는 선교사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LEC 원반. 네, 제 아내가 LEC 원 랭귀지 코스 일반 신입생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다음 그 아이들입니다. LEC 원반 아이들. 다음 저 아이들 정말 한국어를 몰라가지고 그냥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참 어려워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국어를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 LC 2반. 제가 접니다. 그래서 저는 LC 2반에서 LC 1에서 결국 유급된 학생들, 1년 가지고 모자란 아이들, 그 아이들을 제가 담당을 해서 또 열심히 가르쳐서 결국에는 7학년으로 올려보내는 그 역할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다음 우리 아이들. 그 다음 우리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 조그마한 그런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만 에어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에어컨 있는 도서관 서로 가려고 야단이죠. 거기에 쭉 앉아서 저렇게 열심히 열공을 합니다. 그 다음 저렇게 열심히 공부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좀 스트레스를 해소를 시켜주는데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 동아리 활동을 맨날 뭐 미술 그리기, 뭐 음악,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피지컬하게 좀 하자 해가지고 막 탁구반, 막 테니스반 만들어 가지고 저기 우리 탁구를 가르쳐주는 선교사님 불러서 탁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저기 좀 교장 선생님, 흰 옷 입으신 분이 교장 선생님인데 같이 탁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테니스. 그래서 제가 테니스를 또 한 테니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사모님 또 다른 선생님들 테니스 레슨도 해드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막 선생님들이 테니스 배우니까 굉장히 신기해요. 와서 수업 끝나면 막 쪼르르 달려와서 걔들이 다 그냥 이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 배우고 싶니? 그래서 배우고 싶어요. 그래? 와서. 그래서 테니스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저기 지금 저 보이죠? 그 다음,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테니스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 수업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네. 사실 언어를 습득하는 그 과정 속에 딱딱하고 지루한 수업은 힘듭니다.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노래를 통해서도 가르칩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네, 됐습니다. 자, 저렇게 우리나라 동요도 가르쳐주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주 짧지만 이 복음송을 같이 배우면서 한국말을 또 가르칩니다. 그 다음 영상을 잠깐 보여줄까요? 지금 밖에는 막 엄청나게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 아이들에게 또 한국말을 가르치는데 학교에 가면 뭐가 있느냐, 단어 공부를 하는 거죠. 학교에 가면 칠판도 있고 분필도 있고 뭐 또 학교에 가면 걸상도 있고 뭐 의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 단어를 하나씩 배울 수 있도록 저런 놀이처럼 또 노래를 통해서 가르치곤 합니다. 다음 하나 더 영상 있어요. 학교 전경인데 그 아이들이 저렇게 방과 후에는 같이 막 구보를 하는 겁니다. 같이 구보하면서 또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고 또 한 마음으로 마치 뭐 사관학교처럼 또 저렇게 또 아이들을 잘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저희 부부도 사실 캄보디아를 잘 못해요. 여러분 이제 1년 됐는데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한국어도 섞어서 저기 캄보디아 말도 섞고 한국말도 섞어가면서 열심히 배우면서 가르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부부는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 사랑밖에 없다.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우리 그 자식처럼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지, 아이들 가만히 보는 학용품이 없으면은 여보 우리 학용품 줍시다. 그래서 얼른 가서 마트에 가서 학용품을 쫙 사다가 또 나눠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단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또 과자를 또 가지고 와서 또 과자도 나눠주고, 날씨 더우면 또 음료수도 주고 해가면서 그 아이들과 하나가 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선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을 당한 상태로 만 2년 동안, 꽉 찬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선교 여행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는 선교사, 그죠? 지역을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면서 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서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또 세우고 다시 또 가면서 이런 식으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또 세웠지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거죠.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택연금, 영어의 몸이 된 상태에서 꽉 찬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그 셋집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했다, 가르쳤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전천후 선교죠. 전천후 선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제 기능을 다하는 선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죠? 낮이나 밤이나 내 환경이 허락하든 안 하든 간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삶이 전천후 선교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몸일 때는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선교하고, 또 영어의 몸일 때는 집에서 선교할 수 있다. 우리도 그래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 주어질 때는 내가 발로 뛰면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우리 딸내미가 작년 11월 25일 날 출산을 하다가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그 사도열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이버 검색에서 사도열상 치면은 굉장히 힘든 그 과정을 거쳐서 출산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참 어렵게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치료와 회복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어려운 결단을 했죠. 그래서 올 연말까지 우리가 우리 손주를 우리가 키우면서 동시에 딸내미가 빠르게 회복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올 연말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우리 집사람은 딸내미와 손주를 돌보고 저는 기왕에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요즘 이주민 시대잖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주민 300만 시대입니다. 2030, 이제 2030년 정도 되면은 이주민이 한 500만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외국인들이, 우리가 찾아가던 그 선교가 이제는 그들이 찾아오는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오는 이주민들, 찾아오는 그 젊은 이주민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면 섬기고 그들을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들을 일정 기간 제자로 양육해서 역파송을 할 수 있다면 그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또 증거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주민 선교 사역을 배우고 연구하고 또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이것이 전천후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현장에 갈 때는 현장에 가서 열심히 발로 뛰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그러나 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 자녀를 제자 삼는 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짧은 시간 동안 헌신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천후 선교를 꿈꾸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죠? 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현장에 달려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주님, 이 땅에서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합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